우리가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맙다고 해야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죠.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맛있는 것을 또 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3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 나병,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예전에 사회적인 차별과 경멸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센병은 6세기경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나 또 예수님 당시에 나병, 한센병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병을 나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악성 피부병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10명의 나병,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요즘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주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속에 있는 병은 아무리 심해도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병은 질병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감기도 전염이 되죠. 그런데 감기 환자가 옆에 있는 것과 전염되는지 전염 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마치 전염될 것 같은 심한 피부병 환자가 옆에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까? 피부병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우 민감하게 여겨지고 아주 꺼려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특히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은 외모가 정말 흉측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심한 경멸과 모욕을 받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 13장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병이 있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치료될 때까지. 이때 부정하다는 의미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의적 부정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의식, 제의,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한 자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부정한 자죠.
이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좀 쉽게 예를 들면 죽은 파리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녁 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죽은 파리를 만졌다고 죄인이냐? 죄인은 아닙니다. 제의적 부정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부정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이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의적 부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경멸했습니다. 피부병이라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은 것처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혹시나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데 오히려 비난받아야 하고, 죄를 지어서 피부병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고 멸시와 천대 속에 지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치고 싶다는 열망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 외쳐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가 나았다 또는 아직 부정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지도 않고 치료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을 것이다, 나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대로 환부를 살펴보지도 않고 치료해 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 우리를 여기서 고쳐줄 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몸이 고쳐져야 제사장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지금 당장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고쳐지지 않는 몸 그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났습니다. 피부병이 나았다는 그 정도가 아니죠. 자신이 겪었던 그 많은 고통,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았음을 알게 된 순간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휴대폰도 전화도 없던 시대죠. 직접 가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야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 것 같습니까?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에게, 가족과의 사랑이 깊은 분이죠. 아주 감성적인 분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제사장에게 가야 나병 환자, 나병에서 내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절차와 순리를 보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병 환자는 가족에게도 아니고 제사장에게도 아니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 맨 처음 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드릴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치료된다면 가족이나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병에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명도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직접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직접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하나님,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백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감사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직접 가서 감사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가보지 뭐. 제사장에 판정받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 수술을 해서 암이 제거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암 수술을 해준 분은 의사이시고 의사가 암을 치료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감사하나요? 물론 의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암 수술을 해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 가서 밥을 사 먹고 감사하나요?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것인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병을 치료받았으니 그 다음은 내 목적을 달성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는 것,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연만 봐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조물주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질병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또 도저히 될 수 없는 계약이 체결이 되고 삶 속에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역사로서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적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잘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에 만족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고침을 받아도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기뻐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지 못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머리로 생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러나서 마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침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히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계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질병의 치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자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에만 만족한 9사람은 병고침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교회 오수양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여동생이 17년 동안 약 20알 정도의 정신과 약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어느 날 약을 먹고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같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동생이 방바닥에 깨어진 소주병을 발로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바닥에 병조각이 24피스가 박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절에 다니니까 그 권사님이 그 여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3년 7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고 교회 중보 기도팀이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 3일 주일날에 여동생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여동생의 혀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 후에 이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여동생을 17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그 정신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세양 권사님의 여동생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여동생은 교회에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다녔던 정신과에 가서 교수님,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없습니다. 불면증이 없습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귀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사 그 교수님이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여동생이 한마디를 했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의사 교수님이 집사님이셔서 아멘, 하나님이 하셨네요. 자신의 아내가 변화가 된 것을 보고 그 여동생의 남편이 곧바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중에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증거를 자기 친구들에게 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절에 다니던 언니 7명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복도에서 미친 사람처럼 고성을 질러대는 모습을 그 병원 의사나 간호사 수십 명이 봤고, 깨어진 병조각을 밟아서 발바닥에 24피스가 유리조각이 박혀서 38바늘을 꿰매고, 병원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다시 실밥이 터져서 이런 일들이 병원 차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안 믿을 수가 없죠. 여동생의 간증으로 인해서 영접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 기도를 함께 한 사람이 32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 치유가 목적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기뻐할 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자기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고쳐주시면 당연한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원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만족하고 이루어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항상 해와 비를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감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